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야베스의 축복 이렇게 또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이고 또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 거의 아마 우리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구절, 그리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거의 한 10년쯤 됐습니까? 이 책을, 아주 작은 책, 읽기도 쉽고 내용도 쉬운 그런 책을 발매를 했는데, 아마 이 출판사상에 이런 유례가 없어요. 7개월 만에 100만 부를 이것을 책을 찍어내고 13쇄인가 이런 책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표지에 보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이래서 책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한, 여성을 위한, 또 무슨 이래가지고 이 같은 내용을 여러 형태로 책을, 이렇게 이 책이 참 인기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노래도 나왔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그 이름인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사람 이름처럼 너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이것은 축복, 이 내용이 축복의 기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부제에도 보면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족보, 이 유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 이 역대기 사가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족보는 이제 이미 조상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후대가 조상을 기억하면서 적는 자료가 바로 족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야베스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이 내용을 여기에 적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대가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을까? 도저히 일반적인 그걸로 적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벌 아니면 무슨 가족사, 업적 이런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보다 아주 존중이 여김을 받는 유명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야베스가 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축복을 내가 정말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 알고 있다고, 다 그냥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신 건지, 좀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야베스의 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담대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응답을 해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나?
너무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너무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집안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족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리고 후대의 평가입니다. 존중 여김을 받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아주 반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에 얽힌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다. 왜 이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들을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너 힘들다 이렇게 그 이름을 그냥 거기에다가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나온다는 것이,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은 이 아들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형제들 제일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다.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름 어떤 사람 장명소까지 찾아가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였다 하면 그 이름대로 산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특히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 기럨. 말론이라는 뜻은 그 이름의 뜻이 병약자, 약골 그런 뜻이. 기럨이라는 뜻은 낭비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 두 아들은 일찍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참 안타깝지요. 그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제 이름은 규정입니다. 한자어로는 왕같이 귀하게 곧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려고 이제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님의 그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섭섭이 무슨 서운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사실 그 이름이 있었어요. 똥개라는 이런 이름도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자기가 의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너무 삶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집어 던진 이름이 아마 이 이름이 아니었겠나. 극도로 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으로 며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무거나 붙여서 그냥 이렇게 짧게 살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이 자식에 대해서 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내적인 상태가 심히 곤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야베스는 참 어려운 조건, 굉장히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귀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생각할 때는 저런 환경, 저런 사람이면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제대로 인생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이렇게 지금 적고 있죠. 이 이름을 갖다가.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형제들보다도 이 야베스가 더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봐서, 그 출생으로 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운명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환경에 끌려 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뢰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가라,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제게 뭐 조금 더 더해 주시든지 좋게 살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엎드려서 일어설 수도 없는데 손을 뻗치고 하나님, 나 이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순간을 나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어느 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난 개역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복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곳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욥이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막 땅도 넓혀주시고 주님이 막 팍팍 도와주시고 밀어주셔가지고 모든 즐겁게 인생을 좀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상인으로 사람답게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람답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정효원이라는 27세 청년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여러분이 삶이 많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블로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그게 보니까 이 청년은 에이퍼트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붙는 병이에요. 머리의 근육, 손과 발의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근육이 움츠러드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근데 이 청년의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신 것을. 장애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네 몸 하나 간수나 그냥 잘하고 밥이나 그냥 제대로 먹으면 그거 되지 않겠나? 어떻게 다른 사회를 네가 염려하느냐?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거,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애를 쓰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 밝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게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넓혀 주십시오.
내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있는 이 범위에서 이렇게 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끓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야베스가 얼마나 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딱 보면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족보의 후손들이 이 야베스를 기억할 때 기도의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 이렇게 불리워지겠습니까? 야베스 하면은 기도라고 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 결과가 오늘 말씀에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중한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 이러니까 얼핏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기복신앙 이것이 떠오릅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서 잘못된 우리 신앙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이것만 구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어떤 신앙의 근본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복 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근데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다 그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자에게 성경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그렇게 했다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니, 하나님께 다 맡겼다니, 그리고 그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 말고는 이것저것 하나님 이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도한 이 근심은 야베스라는 이름, 그 뜻과 같은 말입니다. 내 이름에 얽혀 있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근심이 무슨 근심입니까? 가슴이 아파서 감정이 상한 그 상태가 바로 이 근심입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겪었던 아픔, 여러분 이름 때문에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사실은 이런 뜻하고 좀 다른데도 그 이름 때문에.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이름의 뜻이 자기 운명과 관계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운명, 바꿀 수 없는 운명, 내 운명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운명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왜? 나를 봐라, 내가 안 바뀌었잖아요. 내가 일생 살아봐도 내가 안 바뀌더라고. 사람은 안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운명의 올감이 내 이름에 붙어있는 이 고통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불행, 기가 막힌 고난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간섭할 거 없어.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느냐고 말. 당신 나 압니까? 이럽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돼.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 다 알아. 다른 말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다른 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이런 식의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나를 아느냐고. 내가 나를 잘 알지. 다른 말 하지 마라. 나는 이거는 못해. 저것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방어 기제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다 불안이 있습니다. 수치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는데 다 있어요. 전부 다. 저나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 해요. 그 방법이 이제 부인하고 전치하고 반동 뭐 이런 게 부인 아니라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전치 다른 곳에 가서 화풀이 한다. 뭐 어디에서 뺨을 맞고 다른 데는 막 집에서 뭘 집어 던진다든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 가 가족들에게 막 화풀이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반동 지나치게 이제 어떤 막 그 빨래를 계속 한다든지 너무 심하게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그리고 과잉 친절하는 막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지나치게 하는 거 그리고 잘난 척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또 합리화하는 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필요한데 나는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런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 인간의 약점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 있으시죠? 제게도 약점 많습니다. 이 약점을 우리는 감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출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거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함을 받으사 영광 받네. 복음성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약함, 실패, 아픔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약함을 내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감출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실패가 간증이 되어서 더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픔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모든 것을 밝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 아십니다. 막 감추려고 여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채우고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목표를 주님께 둔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래서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슬픔과 고통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난 야베스,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시는 분,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죠.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 복을 더해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뭔가 막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잘 안 하시.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더해 주시고, 잘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더해 달라고.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당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상적인 기쁨이나 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게 하고 내게 그냥 주는 분이 아니라 내게 복을 더해 주시는 분, 더해 주셔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경계를 넓게 해주시고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운명, 나를 계속해서 밤낮으로 끌고 가는 운명의 올가미, 이것을 다 꺾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입양을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늘 눈치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늘 뭘 달라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청소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게 착한 겁니까? 아버지가 참 섭섭했다는 거지. 이 아버지가 너무나 섭섭. 그 어느 날 이 아이가 신발끈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 너무 기뻤다는 것이. 자기에게 뭔가 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아버지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 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 무엇이든지. 배고플 때 밥 달라 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달라고 하고, 이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지 아니라고.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겠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 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하나 안 구하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우리로 하여금 그걸 누리는 기쁨을 가지라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알라고, 아버지를 체험하려 하게 하시려고 좋으신 아버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어 모든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운명의 물줄기를 확 틀어서 꺾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계속해서 인생의 그 올가미에 먹혀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1시간 동안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실수한 것 때문에 그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죄의 올가미에, 인생의 그런 올가미에 묶여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과 환경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유복자가 계십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환경이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야베스는 인생의 악조건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기에는 후반기에 귀중한 인생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운명을 비관하고 환경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불평거리 원망거리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시고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분이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우리 찬송가 460장 가사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내 환경, 운명에 끌려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운명을 뒤바꾸어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운명이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과 약함과 근심, 염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확신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것을 구하시고 위대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표가 다르다 그래서 부흥 안 되는 교회 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제 가슴이 뜨끔했네요. 이런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한다고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전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12월 달에 해도 되고 이러다가 일생 전도를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 한 사람이 200명 전도하기 이런 목표를 세워야 이거 언제 하나? 큰일 났다. 오늘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바쁘게 서두르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부담 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운명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더해 주시는 이 축복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